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6절 오늘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 1장 36절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8절, 1장 3절 이 두 구절이 키포인트예요. 이 두 구절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 구절이 뭔데 하면 이제 보시죠. 그냥 1장 먼저 36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 아들을 후퇴하였으니 후퇴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느니라. 엘리사벳이 침례자 요한을 후퇴한 지가 몇 달요? 6째 달이죠. 마리아가 지금 수태 고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침례자 요한하고 몇 달? 6째 달. 그러니까 6개월 차이란 말이죠. 그럼 침례자 요한 나이를 알면 예수님 저걸 알 수 있는 거죠. 1장 8절을 보시면 거기 언제냐가 나와요. 수태한 지가 언제냐. 그러면 수태한 지가 6째 달이니까 6개월 전 수태죠. 그 6개월 전이 언제냐인데 결국은 그 6개월 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 1장 8절에 보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여기 언더라인.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여기 언더라인. 자기 반열의 순서. 사가랴가 반열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일어나죠. 그리고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은 그 일은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부장하는 것이었더라. 그럼 사가랴의 반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제사장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이거든요. 그 아비야 계열이었기 때문에 아비야 계열이 가면 유대 영역에 언제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5절에 나와요. 아비야 계열이. 아비야 계열은 언제냐? 역대기상에 따르면 8째 달이에요. 그럼 8째 달이면 8째 달에 아비야가 분양을 드렸고 6개월 지나고 6개월 하면 6개월 됐으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6개월. 그러면 언제지 답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지. 그럼 예수님이 언제 날짜는 몰라도 달은 알 수 있는 거죠. 날짜는 몰라도 달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성경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진리들을 잘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성육신의 진리와 또 그것을 또 잘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믿음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가이며 성경적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산생과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매년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듭니다. 제가 콘도촌에 살다 보니까 집집마다 많은 집들에서 보면 이 불빛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 잘해놓은 집은 또 그 옆으로 한번 가서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이 집을 왜 이렇게 나무까지 다 해놨나 싶고 계단부터 시작해서 쫙 해놓은 그런 집도 있거든요. 반짝이는 장식, 선물 교환, 캐롤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명목의 행사들이 넘쳐납니다. 교회들도 12월 되면 엄청 바빠져요. 우리 교회만 편안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12월 되면 만만치 않습니다. 복잡해요.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현대적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전통이요. 비성경적이고 심지어 비성경이 아니라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초대교회도 이를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문헌에 초대교회가 성탄절 기념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의 풍습과 로마 카톨릭의 혼합물로 성경적 진리와 상충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성경적 단서로 논리적으로 추정하여서 장막절 전후다. 예수님의 탄생은 장막절 전후다. 12월 25일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2월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때입니다. 12월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때가 12월이에요. 이거는 태어난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교도적 유래도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차피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나 추론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추론할 근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인물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명시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일부 사항을 통해서 그분의 탄생 시기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사가랴의 반열 근무 시기와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시차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을 절기, 특히 장막절 전후로 이겁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가셔서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 계열에, 여기 아비야 계열의 언더라인,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더라. 또 그 안에는 아론의 딸들에서 났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아비야 계열, 여기 언더라인, 아비야 계열이란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아비야 계열인데 다윗왕 시대에 다윗이 제사장 체계를 정비를 좀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 레위 계열은 48개 도시에 흩어져 살았더랬죠. 그 근무지를 순환 근무를 시킨 거죠. 그 오더를 딱, 순서를 오더를 딱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3대 절기, 6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은 일부 절기가 아니라 전체 집합. 이때는 워낙 큰 명절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루살렘 직결이고, 나머지 행사는 이 반열에 따라서 정해졌어요. 아비야 계열, 그래서 이제 아비야 계열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24개로 나누면 24개로. 아비야는 몇 번째냐? 8번째입니다. 아비야 계열은 왜 8번째냐? 역대기상 24절에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이래 나와요. 그럼 아비야는 언제라고요? 8째. 순서가 24개로 딱 나누어 놨으면 24중에서 8번째가 아비야라고. 각 반열은 1년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일주일씩. 그리고 큰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모든 제사장이 함께 섬겼고요. 이는 유대 전통과 성경 연대기 구조를 반영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따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 봉사 중에서 분향을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수태고지,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이게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이게 자기 계열이 언제라고요? 아비야 계열, 즉 8번째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분양하게 되며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그는 성전에서 직무에 따라 섬기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사역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곧 잉태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23절, 1장 누가복음입니다. 1장 23절. 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즉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치자마자, 직무의 날들이 뭐죠? 일주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1회입니다. 직무의 날들을 마치자마자 그가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갔더라. 24절. 그리고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였고 5달 동안 자신을 숨기고 말하였더라. 이제 숨겼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수태고지가 될 건 6개월째라 그랬죠. 6개월 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그리고 6째 달이 지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져 있어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수태한 기간을 숫자로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그게 언제냐? 36절. 또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 그녀도 늙은 나이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불임이라 불리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라고요? 6째 달이에요. 이 달이 6째 달이다. 이제 달수는 이제 나왔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대력 1월이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제 봄입니다. 유대력 1월부터 반열 봉사가 시작됩니다. 각 반열, 각 계열이 일주일씩 봉사하고 큰 절기에는 이제 6월절이나 이런 거는 이제 큰 절기에는 이제 전체가 봉사한다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은 대략 니산월 중순에서 시반월, 지금 우리 양력으로 하면 5월에서 6월이에요. 양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캘린더로 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가랴의 봉사 후에 엘리사벳 잉태는 6월경입니다. 6개월 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 잉태되니까 12월이죠. 지금 12월에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그때 수태고지를 받는 겁니다. 그 수태고지를 받은 게 12월이에요. 그러다 오늘날 12월의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태고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2월 달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거죠. 사람의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에 9월 또는 10월경, 즉 유대력 7월이죠. 티슈리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예수님이 장막절쯤에 탄생했다. 이거는 왜 100%냐? 이 시기는 예언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적이 언제죠? 그게 장막절이란 말이죠. 이 절기란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면 여기 온다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면 dwelt란 단어예요. 이 dwelt란 단어가 이 헬라 그리스어로 이게 태버너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며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장막을 쳤다. 장막절이라고요. 유대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에 장막을 친 사건, 하나님이 이 육신에 이 장막에 육신이란 장막에 온 사건이 뭐냐? 이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드웰트가 이제 타버너클인데 장막들과 연관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절기와 맞물린다는 논리적 연결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그 시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예언의 캘린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유대 절기가 그냥 피스트,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예언의 캘린더라고. 12월은, 유대력 12월은 성경 어디에도 절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력에는 12월 달에 절기가 없어요, 아예. 주님이 오시면 장막절 외에 연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죠. 예수님께 돌아가신 점 하면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날짜가 짝짝 맞아 들어간다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수학절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수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예언의 캘린더라고.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에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 공중재림은 뭐요? 오순절이란 말이죠.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다 모일 겁니다. 그게 나팔절이죠. 대속죄일과 욤키프라는 대속죄일, 속죄일에 뭘? 다윗의 셈이 열리고 민족적인 회개와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장막절에 주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의 캘린더인 절기를 통해서 주의 초림과 재림 모두 초림과 재림, 주님이 오심,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신다. 주의 초림과 재림은 뭐와 연관됐다? 예, 장막절이다. 그 초림도 장막절, 재림도 장막절이에요. 그 예수님의 우리 교회는 뭐다? 교회 시작도 오순절, 떠나는 것도 뭐 오순절. 이거는 예언의 캘린더로 이거는 뭐 100%예요. 이건 100%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다? 장막절이다, 이거. 장막절이다, 이거. 자, 그럼 성경적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일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겨울, 특히 12월 25일로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리적, 문화적, 기상적 맥락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래 몇 가지 논리로 이 이유를 성경 구조와 함께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들판의 양떼의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들판에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집에 있었는 게 아니라 들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밖에서 잤다 이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매우 추운데다가 그때가 우기입니다. 레이니 시즌이에요. 우기라고. 양들을 야외에 방목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이 들에 거하고 있었으며 목자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들에 거하고 있었으며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목자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려줬단 말이죠. 팔레스타인 겨울은 특히 12월 달은 지금 12월 25일이죠. 12월 달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은 더우나 밤은 춥고 비가 잦아서 10월 말 이후에 양떼를 야외에 방목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상 3월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들에서 방목하다가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리는데 그때 이제 양떼를 전부 다 데려옵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
9월에, 지금, 에스라스에 나온 9월에 말이에요. 유대력 9월인데, 지금 11월이죠. 플러스 2 하면 되니까. 그 11월경에 비로 인해서 백성이 떨었다고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8절에 그때는 9째 달이었고, 9째 달 하면 이제, 지금은 11월 달이죠. 유대력 9째 달, 그 달 20일, 9월 20일이었는데, 백성이 집회를 가졌어요. 모든 백성이 이 일로 인해 또한 큰 비로 인해 하나님의 집 앞 거리에 앉아 떨고 있었더라. 얼마나 추웠는지, 백성이 모이라고 모였는데 다 떨고 있었다고요. 11월 달이 이만큼 추웠다고. 그럼 겨울에 방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2월에 야외에서 양을 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는 탄생이 늦어도 10월 이전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다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여러분 다 아는 베들레헴 여관방이 부족했다 나오죠. 이는 절기 순례자와 절기의 장막절한 절기가 그때 유대력 7월 달에는 절기가 3개 맞물려 있어요. 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이 절기가 3개 물려있기 때문에 절기 순례자가 전부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LA가 뭐 내년에 언제 뭐 여기 월드컵 한다던데 아마 월드컵 하면 여기 이 여관방도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관방. 근데 LA에서 다 안 해. 미국이 그냥 사커가 그렇게 유명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멕시코, LA, 캐나다가 3개가 나눠서 하더만.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몇 게임이 배치될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한다 쳐도 뭐 그래도 아마 여관방도 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여관방조차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절기 때는 뭐 예루살렘 인근은 아예 뭐 싸그리 다 방이 다 차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방을 구하지 못했고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 방이 아닌 구유에 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 낳아 포대기로 사서 구유에 누였더라.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방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이는 인구조사 때문이지만 유대절기와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연 3회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9월, 10월은 장막절 등 가을절기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예루살렘 근교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그 인근 지역은 전부 다 순례자가 폭증해서 숙소가 부족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이 절기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교적 이동을 이용해서 등록을 효율화했을 테고 이는 겨울이 아닌 가을 탄생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실제 만삭의 여인이 겨울 여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구조사는 모든 사람,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했는데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왔더라. 팔레타인 겨울 여행은 추위와 비와 지느길로 특히 만삭의 마리아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50km거든. 100마일 가까이 됩니다. 100마일은 좀 덜 되는데 100마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셉이 돈 좀 들여가지고 나귀라도 태웠다면 태울 수 있는데 만삭의 여인이 지금 우리 만약 12월 달에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 진짜 100마일을 그거는 장정들도 힘들어요. 겨울에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조차 겨울에 도피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겨울이 피난이나 도피조차도 어려울 계절이라면 만삭 여인의 여행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12월 탄생은 논리적으로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 증거들은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12월 25일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지금이 12월이에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지금 곳곳에 지금 장사치들이 지금 계속 캐롤을 켜죠. 그래서 이상한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선물 나눠준다는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교회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로 들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탄생일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없고 그런 걸 기념하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암시조차 성경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유일하게 모든 절기 중에서 메리, M-E-R-R-I, 메리라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죠. 이 메리가 들어가는 건 성탄절밖에 없어요. 메리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명절에도 해피 할러데이, 해피 다 나오지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란 말이 들어간 거는 이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아요. 성탄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선물을 주고받는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는.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 어디 본 것 같아요? 예,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증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하는 행태인데, 자, 계시록 11장 10절 보시면,
이 두 예언자가 이 땅에 가는 자들이 고통을 주어서 이 땅에 가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요. 서로 선물을 보냈다 이거야. 응? 이게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을 때가 바로 이때쯤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두 증인이 죽을 때가 이때쯤이구나. 응?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내는. 주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의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간증합니다. 이 둘은 모두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침례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고 주의 만찬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나의 출생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으며 서신서에 나오는 지역교회들 역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예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교회 사적으로 살펴봐도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킨 예가 없습니다. 3세기까지 성탄절을 지킨 예가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드문드문 성탄절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땅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8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며 너희가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길 바라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원리, 세상의 그 초등원리로 돌아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구약적 율법주의보다 더 황당한 일은 이교도들의 풍습과 전통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이교도들의 풍습과 전통을 따르는 것, 그걸 절기로 따르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경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교인들은 기독교가 단지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교도의 풍습의 유혹을 차마 떨쳐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멕시칸들이 많은데 그 멕시칸 크리스천들 보세요. 그들의 그 독특한 마리아도 아닌 어떤 여신이 있어요. 멕시코 전통 그거거든요. 근데 그 멕시코 크리스천은 다 그 사람 섬겨요, 그거. 응? 아주 독특하더라고. 그건 뭐냐 이거죠. 응? 그 나라의 그 전통과 문화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이는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추석과 설날을 떨쳐내지 못하고 제사를 못 떨쳐내서 추도식을 하잖아요. 응? 그 왜 하는데? 죽은 사람이 뭘 받겠어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내 마음이 뭐죠? 죽은 사람한테 예의를 좀 하는 것 같잖아. 그래,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내가 오늘만 놀고 지내면 죽은 날짜는 생각도 안 하고 놀고 지내면 괜히 내가 불효자 된 느낌이야. 응? 불효자 아닌데 불효자 된 느낌이야, 내가. 불효자 된 느낌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죠? 추도식이라도 해야 하면, 물에 떠놓고 촛불이라도 켜놓고, 하면 좀 나았잖아. 다, 지 마음, 위로하자고 하는 거지, 죽은 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게 이제 제사인데, 참 이 크리스천들 잘 못 떨쳐내죠. 응?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그건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종교 지도자들은 분리 대신에 조화와 통합을 꾀했고, 이런 의식들은 교회로 들여와서 합리화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그로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을 충족시키는 일에 골몰해 섰고 이들은 모두 12월 25일의 축제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동지축일이죠.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며 그 전날인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루는 전날의 일몰 이후에 다음날 일몰 이전까지였어요. 이건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건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창세기 말씀 따라서 하루 시작을 우리는 밤 12시를 중심으로 0시 해가지고 AM, PM 하고 밤 12시가 하루 시작이잖아요. 유대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 6시가 0시가 되고 7시가 1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오후까지 이렇게 24시간 체계가 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일몰 이후, 해가 진 일몰 이후를 하루 시작으로 보니까 일몰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니까 2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부란 건 뭐죠? 12월 24일 저녁부터 거기 2부가 크리스마스 2부라 그래. 그 2부가 왜 나오냐? 2부가 예. 그게 이제 유대교 전통과 초대교회 이제 그 하루의 개념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가 크리스마스 2부가 아주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에 대해서 신약 성서 이제 이건 이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그러고 마테오복음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그걸 루가복음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자세히 탄생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날짜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생을 축복하는 의식은 3세기 이후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는 그 날짜 일정하지 않아서 1월 6일, 3월 21일, 12월 20일 중 어느 하루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이스탄불이든 동방정교회, 지금 러시아가 제일 크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 교회, 로마 교회가 이제 동서로 쪼개지면서 동쪽은 지금 로마죠, 말 그대로. 아니야, 좀 서쪽은 로마죠.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동쪽은 터키, 지금 튀르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이 된 거죠. 그럼 이 로마가 쪼개지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은 기원 후에 354년경부터입니다. 354년경. 그리고 379년부터는 그리스 교회도 이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날짜를 정할 때 날짜가 성경적으로 그들이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제 정할지가 의견이 분분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교도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기리는 동지축일로 다시 말하면 태양 숭배의 습속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겁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본래 그것들은 그때 명절이 있었어요. 주로 농경사회였던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라는 농경신 세이턴의 제일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 31일까지 이 세이턴의 제일을 성작에 베풀었습니다. 그게 계속 베풀어졌는데 이 신은 본래 그리스에서 왔다고 전해지는 고대 이탈리아의 신으로 크로노스와 동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그리스에서 나와서 더 오래된 야누스의 도움으로 황금시대의 즐거운 날을 보내다가 문명화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세이턴은 특히 사람들에게 대지의 경작법을 가르친 대지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야 세이턴은 재배와 포도의 처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이 로마에서는 사투르노스고요.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름이 약간씩 바뀝니다. 같은 신이라도. 이 크로노스를 제사는 사투르날리아 기간에는 노예도 자유롭게 주인의 연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고 혹은 주인이 노예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연령과 성별과 계급의 구별 없이 연회와 경기와 행렬 따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 기간 중에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다음 태양이 소생하는 날이라고 해서 특히 성대하게 기념을 했습니다. 12월 25일이 제일 큰 명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미트라의 축일도 이날입니다. 미트라는 본래 페르시아의 신인데 태양과 동일시대한 인도 유럽 민족의 옛 신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 특히 군인과 병사들 사이에서 숭배되어서 유럽 각지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불패의 태양으로 숭배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켈트 민족의 제사 계급이었던 드루이드 교도들도 그들의 높은 성소에서 이 기쁜 날을 축하하고 또한 게르만족도 이 날을 유쾌하게 축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보니까 다 공통적인 날이 있는 거죠. 그 12월 25일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농경력상의 성대한 제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결합시킨 것이 크리스마스다. 이건 제가 설명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한 게. 이게 두산 세계 백과 대사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가 이게 지금 두산 세계 백과 대사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용어란 뜻이 뭐냐? 크리스마스는 이제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이 단어의 정확한 어원과 뜻을 보면 굉장히 반성경적이에요.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는 당연히 크라이스트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고. 마스 할 때 MASS, 크리스마스는 뭐냐? 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인데 미사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제사입니다. 예수님 제삿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는 탄생일이 아니라 제삿날이야. 그리스도의 제삿날이라고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복음 4장 24, 2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용어 자체가 이건 비성경적이야.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통해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한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비롯되었음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그것의 비성경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연중 행사,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난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좀 그냥 기억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겨서 매번 정기적으로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날들을 같게 여김으로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을 때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지키는 문제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면 되는 그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비성경적인 풍습과 유래를 성경적인 것으로 알고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교도의 풍습을 성경적인 전통으로 알면 이건 무지의 소산이고 죄악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경계를 해야 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각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어떻게 유래된 것이냐? 이미 위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이라면 알렉산더 히슬로빗 쓴 투 바벨론이라는 책입니다. 두 개의 바벨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지만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 11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영백과사전에도 여러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있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이제 영국 나온 제일 큰 백과사전이에요. 영국 국가적 사업으로 만든 백과사전인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크리스마스 항목을 찾아보면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카톨릭에 나온 카톨릭 백과사전에도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에 들어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그들의 사전에 그래 돼 있어요.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아는 축제일 목록에서 크리스마스를 삭제하고 있다. 그 터툴리아 같은 사람이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는 초대 교부들이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참여해야 될 축제에 크리스마스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로마 교회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 소울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했고 5세기 이르러서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명령을 이제 교황령이 내린 거죠. 교황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대영백과사전에도 그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이교도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태양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긴 것이다. 로마 세계에서는 농경신 사투르논을 기념하는 축일 사투르날리아에 흥겹게 지내며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 또 이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비로운 신 미트라의 탄생일로 정의의 태양이라고 해요. 미트라의 탄생일로 여긴다. 로마력 설날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했고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튜튼족이 길리아, 브리튼, 중앙유럽으로 침입해 들어오면서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크리스마스 축제 의식들이 이러한 관습들에 융합되었다. 음식과 교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벽난로의 때에는 장작과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푸른 나무들, 전나무들, 선물들과 인사 등이 이 축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교도에게나 기독교인에게나 겨울 축제는 언제나 따뜻함과 꺼지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불과 등불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세속 사전에도 크리스마스는 뭐죠? 이교도의 축제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겁니다. 카톨릭 백과사전 또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지켜온 잘 알려진 나탈리스 인빅티의 태양축제, 즉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 우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 축제고 동지 축제지 농신제지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이교적 태양신 숭배 관습이 로마에서 기독교화되었을 때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양신인 소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소울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어거스틴조차도 그리스도를 소울과 동일시 하는 걸 이단이라고 탄핵을 했습니다. 고대 동지 축제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기로 인해 로마교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때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관습 중 많은 것이 로마의 그 농신제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벨리라는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즉 휴일들이나 선물교회나 겨울나무 등이 이교주의 유물인 로마 겨울 농신축제가 개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교도적 명절이고 전통이었다 이거예요. 알렉산더 히슬럽이 쓴 투 바빌론에도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교도의 축제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을 지킨 날짜와 그때 행한 의식이 그날의 기원을 증명해 준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이시스라 불렀는데 그녀의 아들이 동지인 바로 이때에 태어났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율데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바로 이교도 국가인 바빌론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혀준다. 그래서 율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갈대아 말이다. 율데이 할 때 율은 아이란 뜻이,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12월 25일은 기독교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에 이교도 앵글로색슨 조상들이 율데이 또는 어린아이 날이라고 불렀으며 그 전날 밤은 어머니의 밤이라 불렀다.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 이 단어 자체가 그날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준 것이다. 이 탄생일은 이교도 국가에서 지켜졌다. 말리 홀이 쓴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그 책에 따르면 고대 바빌론 왕국을 건설했던 니무롯 이전부터 카인의 후예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태양으로 믿어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바빌론 니무롯 시대로 흘러들어와서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가 님롯을 낳자 당시 백성들의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하였고 자신은 그의 아내로서 하늘의 여왕으로 격상시켜 달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태양신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또는 라로 불렸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오염시키는 바알로 바뀐 겁니다. 이러한 태양신 숭배 풍습이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 축제로 바뀌었고 12월 25일은 나트리스 솔리스 인빅트라 불렸는데 그 뜻은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일, 태양의 탄생일입니다. 태양신 소울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로마에서는 12월 22일 동짓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므로 이날은 태양이 죽은 날로 믿었고 12월 24일은 해가 다시 길어져서 태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믿었고 12월 25일을 해가 다시 살아난 날 태양의 탄생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빌론에서 세미라미스의 태양신으로 숭배되었던 님롯의 죽음과 재탄생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날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 그건 좋습니다. 이날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정도도 뭐 휴일이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 생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한다면 좀 황당하지만 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로서 이미 세상과 분리되었고 송화되기보다 분리되기를 타협과 일치보다는 비타협과 비동조의 노선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저 어느 교회 가도 여기에 틀이 하나 없는 교회 없을 겁니다. 드론 입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불빛 반짝이고 12월 전 트리를 다 만들지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제가 밤에 밤에 저녁 좀 걷는데 그러면서 집집마다 그 있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좀 역겨워요. 보기 싫고 죽은 전기불로 켜는 거죠. 그거 참 충직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모를 땐 그것도 반짝이니까 그거 보기 좋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굉장히 좀 보기 싫더라고. 저 쫙 걷어내버리면 좋겠는데, 다 그 반짝반짝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우리 애한테 그러죠. 저것들이 왜 저렇게 불 켜는지 아냐고. 자기 안에 트루라이트이 없어서 저렇게 인공 아티피셜한 걸, 트루라이트이 없는 사람들이, 참빛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빛을 밝히는 거예요. 내 안에 참빛이 있는 사람들, 대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인 참빛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저 빛을 밝혀가 그나마 기분 내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참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참빛이 없어서.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동화되고 일치되는 것보다는 비타협과 비동조 분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말이죠. 1620년대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왔죠.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선물이나 인사를 주고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는 행위를 사탄의 관습으로 간주해서 그런 행위를 금지했고 법으로 금지를 했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5실링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1620년에 미국이 들어온 미국인데 그럼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미국이 국경이 된 것 같아요? 1800년대입니다. 200년이 더 지나서 미국이 이게 국경이 돼요. 왜냐하면 초기에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이날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620년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 이민에 관한 기록을 보면 매사추세츠 법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까지 공포되었습니다. 형사법으로. 아마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키도록 허용한 게 엘라바마 줄 겁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에 옷 좋은 거 입어도 의심받았어요. 좋은 옷 입어도 의심받았어요. 그리고 벌금 물었다고. 이것은 믿음의 순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1870년에 이르러서 25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 날이 휴일로 지정됐는데 250년 만에 뭐가 된 거죠? 완전히 타락을 한 겁니다. 미국이. 250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초기에 들어왔던 이제 청교도들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곳곳에서 막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 물론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가 아니라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고 관계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철저히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교도적 풍습을 교회가 수용해서 저희가 소화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잠깐 보시죠. 7장 8절 9절. 마가복음 7장 8절 9절.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리처럼 또 진리처럼 받아들인 경우는 어느 시대에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보시죠.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전통을 고수하여 단지 잔들을 짓는 것과 또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9절 또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저버린다. 전통을 지키려고. 그 크리스마스나 이스터나 이건 전부 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겁니다. 다음 13절 너희가 전해주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이 복음서요. 예수님 시대에도 전통으로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로 하나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행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안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12월 25일은 왜 아닌가? 이것의 기원은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장막절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건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12월은 언제냐? 예수님의 수태고제가 있었던 게 12월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 유래는 이교도, 특히 로마 캐톨릭이 당시에 있던 로마의 관습을 이걸 위대한 대체라 그래요. 대체란 건 substitute, great substitute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기독교로 대체시킨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 이제 뭐 다이아나 같은 여신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이아나는 여신인데 여신을 숭배하는데 못하게 하려니까 안 됐죠. 그럼 위대한 대체 그게 뭐죠? 대치 그게 뭐죠? 마리아로 바꿔. 그럼 마리아 숭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이걸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키던 이 농신제는 어떻게 하죠? 크리스마스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대치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대치는 뭐 상당히 그들은 이제 위대한 대치라고 우리가 위대한 사기라 그러지만 위대한 사기가 일어난 거죠. 위대한 사기가 일어났는데 그걸 아직까지 전통을 고수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그 진리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오니까 뭐 그래서 마트리도 하나 없냐, 등불 하나가 없냐 이런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고 왜 안 하지? 정말 뭐 지금 여기 있는 분이 그런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 애들이라도 이 교회는 왜 안 해요? 그러면 또 혹시 또 자기 집에 또 트리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 있지 여기 분명히 또 거실에 솔직히 한번 들어봐. 월마트 간 김에 하나 사갔으니까 조그만 거도 하나 사가지고 뭐 피아노 옆에라도 둔 사람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애들이야 물론 그거 좋아하죠. 불 켜면 밤에 반짝반짝하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그때마다 그런 거 보고 좋아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빛인 예수를 잘 영접하고 믿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예, 말씀의 빛을 받읍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진리의 영을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의 영과 뒤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관습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 교회의 전통을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이 일치나 또 연합보다 오히려 세상과의 분리를 택하고 비타협과 비동조로 거룩의 길을 택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 죽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는지 저희가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성육신하신 목적을 한번 다룰 텐데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저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이런 이 연합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잘 알아서 주님으로 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힘있고 은혜가 넘치는 강건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